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말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같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1절에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에 있는데요. 한 절씩 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적을 보여주자 이제 백성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지도자로 인정한 후에 이러한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대표로 인정받은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전해준 것이죠. 그 내용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법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법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애굽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이 종교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2절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 것이죠.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바로 왕은 그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이 아니라 그가 낳은 그의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새 왕이 된 투트모세 1세에게는 무남동녀 외동딸 핫셉수트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자기 외동딸과 결혼한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가 이제 투트모세 2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 사이에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이제 궁녀에게서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핫셉수트는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받게 되자 마음이 이렇게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나일강에서 발견한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투투모세, 자기 남편 이름도 투투모세, 물론 1세, 2세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그 양아들로 삼은 아들의 이름도 모세라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름을 지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남편 투투모세 2세가 일찍 죽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투투모세 3세를 대신해서 이 핫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대신 다스리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투투모세 3세는 52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위 기간의 절반 가까이 되는 23년을 이 핫셉수트, 그의 이제 뭐 친모는 아니지만 하여간 아버지의 부인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투투모세 3세는 자기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23년간이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세력만 있으면 전임 정권도 무너뜨리고 새 왕이 될 수 있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당하게 섭정을 하고 있는 그 핫셉수트가 자기 양아들로 삼은 모세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투투모세 3세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고 투투모세 3세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투투모세 3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는 18살에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역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멘호텝 2세는 활쏘기와 기마술에 능한 무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지배력으로 애굽을 통치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히 강한 애굽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 새로운 바로 왕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자기들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는 범신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신과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지켜주는 신 중에서 어떤 신이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신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3절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랬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자란 모세는 애굽의 종교와 또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절기와 제사가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과 정서, 그들의 문화적 어떤 풍토 이런 것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사흘길 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소를 형상화해서 그 소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그와 같은 종교적 풍토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뭘로 어떤 우상을 만들었죠? 송아지 우상,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소를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쭈 이것들 봐라, 우리랑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한 말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들끼리 제사하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맥락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종교 행사를 위해서 사흘간만 광야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왜 모세는 바로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저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왕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왕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돌려 말했던 것입니다. 애굽 국경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오겠다라는 이러한 말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러면 놔주겠습니까?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지혜롭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설득은 뒤에 이어진 말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뒤에 부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재앙으로 치실까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을 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애굽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말씀 보시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누군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한 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점쟁이들은 존댓말 안 하죠.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할 거 없이 반말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의 어떠한 기운을 받았다는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꾀를 피우고 게으름을 부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수요가 불어나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의 도구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난 그 당일에 애굽의 감독자들과 또 기록원들을 불러서 더 가혹한 정책 지시를 내립니다. 6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의 감독은 이스라엘 노동을 하고 있는,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총괄하는 애굽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록원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감독하는 애굽 감독들과 또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랬습니다. 건축 문화가 발달했던 당시 애굽은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나일 강변에서 채취한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나 왕겨를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 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구성이 강한 어떤 그러한 튼튼한 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축하라라고 말했던 그 성이 그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비돔성과 라암셋이라는 건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벽돌을 부어서 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별을 뵐 때 밑둥을 베서 이렇게 탈곡을 하죠. 근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상만 베가지고 탈곡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논에는 짚으로 쓸 그러한 줄기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벽돌을 굽고 건물을 만드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그 짚을 베서 그래서 벽돌에 넣을 수 있도록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일까지도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도 만들어야 될 벽돌의 어떤 수량과 또 건축하는 그 공정들은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밭에다가 마늘이나 부추나 각종 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먹기도 했고 또 강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서 그것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랬습니다.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이러한 파나 부추나 마늘이나 이러한 것들을, 참외나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죠. 또 민수기 11장 5절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값없이 생선과 각종 채소들을 먹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파종을 해서 수확을 거두거나 혹은 낚시를 해서 생선을 얻어서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생활마저도 허락하지 않겠다. 왜? 너희는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고 노동의 강도를 더욱더 무겁게 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와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한 그 요구를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9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바로의 모습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행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분열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마치고 나면 채소도 가꾸고 낚시도 하면서 그나마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벽돌에 사용할 지푸라기마저도 이렇게 다 스스로 구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도무지 짜투리 시간을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가 임명한 감독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그 목표 양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감독들은 왜 예전만큼 수량을 채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때리며 라고 기록된 원어의 뜻은 채찍 자국을 내다 혹은 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했던 전갈채찍과 같은 전갈채찍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전갈 채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채찍 끝에다가 뾰족한 쇠를 박은 형벌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태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시민에게는 이 태장으로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장으로 3번 맞았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대표자로 뽑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마저도 전갈채찍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때렸다고 한다면 그 기록원들의 관리를 받는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이처럼 바로 왕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고 난 뒤부터 더 일이 힘들어지고 더 많은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징벌적인 노역이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굽의 감독자들이 바로왕에게 과도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자기들을 노역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록원들을 보내서 바로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 절씩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이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네,
지금 기록원들은 애굽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을 부당하게 때리고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왕의 종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매를 맞는 것은 곧 왕이 매를 맞는 것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원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들은 바로는 냉담한 태도로 그들을 꾸짖는 것이죠. 지금 바로 왕은 애굽 민족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고 섬기는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격분했던 것입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애굽의 감독들이 자기들에게 요구했던 그 노역의 분량이 바로 왕이 내린 지시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노역의 부당함을 바로 왕에게 이렇게 탄원하러 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바로 왕의 정당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기록원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을 때로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고 나온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와중에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미움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또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와 안녕을 의미하지만 악인을 살피는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록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서 징벌하길 원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보였던 이와 같은 반응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했던 바로의 계략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난폭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참고 보고만 계실지 묻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출애굽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만 더욱 가중되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역설적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쏟아낸 그러한 원망을 들으면서 그들과 다투거나 혹은 그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했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자기들 독단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대표자로 바로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인정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들에게 항의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기록원들과 시시비비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으로 여길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금 15절 이 말씀의 이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50편 7절부터 14절 한 절씩 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곧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려움 치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아쉬운 것이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완전히 다른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특히 그 환난이나 어려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에게 더 비싼, 더 고급의 제물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숫소나 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산에 있는 모든 새와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굶주릴 일은 없다 이란 말이겠죠.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이 환난만 잘 넘어가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가 바친 숫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를 마시면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인 줄 아느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또 네가 나에게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값비싼 재물을 들고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환난이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건져줄 터이니까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환난이 생기면 값비싼 재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신에게 도움을 바라고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환난이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생기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켜주셨는지 하는 그 모습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수혜자이자 또 주인공으로 성경의 역사에 동시에 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2절 13절 보시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범한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애굽 왕으로부터 부당하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모세의 기도는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부당하게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이 기도는 왜 하나님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작해달라라고 하는 완곡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즉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구원하겠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출애굽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애굽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황급하게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출애굽기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죄한 곧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4절 38절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면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같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한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린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명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죄도 없는 애굽 땅에다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족속의 기록원들에게 했던 말들과 또 그들의 노역을 더욱 과중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의 죄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범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으로 바로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주셨습니다. 또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역시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성이 심판받는 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게 하셨지만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전혀 듣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과 심지어 그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 7절부터 10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자신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사함 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죄범한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겠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과 같이 그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자신의 죄값을 그대로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복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 매를 지금 바로왕처럼 켜켜이 쌓기보다는 빨리 야단 맞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또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의 생활은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죄와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또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바로왕과 같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또 재앙을 만나면서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더욱 거역하다가 결국은 심판의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봅니다. 우리는 바로왕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걷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